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의 문답을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공부를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게 될 텐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려우셨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 인간관계적으로도 또 이런저런 육체의 질고와 또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마다, 이런 현장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생각 중 이런 표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이 사실 늘 확인되지 않으면 그 위로를 누리지 못해서 내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이 확신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집에 돌아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물론 때로는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서 뛰다가 어느 날은 정말 더 바닥이 없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셨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참된 위로가 되시고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문답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주일인데요. 12번째 주일의 말씀은 31문, 32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31문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31문과 그 답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우리 답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능과 저를 위하여 결정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먼저 보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직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자를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8장 41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고 위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부름받은 사람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너는 이제 거룩하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크게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세 직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임명하였고요,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의 직분을 담당하게 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물론 다윗 왕 앞에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지만 그 기름을 부으신 분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고 그로 너를 대신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았다는 의미와 함께 특별히 계속해서 등장하는 기름 부음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저 그래 이제 너는 이 일 해 정도가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야말로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백성을 대신해서 싸울 용기를 가지고 그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왕의 제목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백성에게 나아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 그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보면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그는 범죄하여 넘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왕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잘못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다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런 인간의 부족함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려지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요,
이 사람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 보면요,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 보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나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한 것, 성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런데 왜 그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에베소 2장 2 말씀도 보면요, 우리도 거룩한 성령의 전이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은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두 번째 큰 대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구주로 임명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처럼 아론처럼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극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헤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 답이 이야기하죠. 먼저 보면요,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하셨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온전히 계시하셨다. 그 전까지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이 계시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해서는 그것이 온전히 완전히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완전히 알리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에 벌써 모세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가 바로 선지자와 같은 직분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히브리서 1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시하셨고가 아니라 계시하시고 이 표현을 씁니다. 다르죠? 계시하셨고는 과거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계시하시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만 그 말씀을 계시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제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즘마다 보면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안에서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예.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비록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에게는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구속사역은 우리가 믿고 그걸 잘 기억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구원을 누리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받으셨고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력은 힘으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늘 위에 오르셔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또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문은 그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2문 질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당신은 왜 서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장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시작되었죠. 사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렇게 시작될 때는 존귀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한 지체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지체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물붓듯이 한없이 부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을 함께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면, 그야말로 주님과 연합한 그대로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데요. 어떤 예수를 드러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참된 왕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데베르그 요르문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1인칭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이야기하죠.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나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입니다. 한국교회가 관습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신학교를 향해서 선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선지동산, 선지학교.
그 말 안에는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교회 와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선지자고 나는 그냥 성도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에는 나는 선지자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에게만, 사역자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자세를 늘 가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다는 그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듣는구나 잘하는도다. 이 말씀을 돌려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심을 늘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산 제물로 그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제사장은요,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들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제사장 되겠다고 고라가 나섰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셔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저만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니까, 야, 저 목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나는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도 예배에 참여한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예배자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1시간 지나면 집에 가면 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한 제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공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설교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실존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도, 그리고 그가 사사로서 왕과 같은 역할을 했고 선지자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범치 않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 마땅히 해야 할 기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문장은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왕으로서부터요. 시작.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도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을 행하였던 것처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무엇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왕이라면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가운데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이 수명을 기록한 것인데 보니까 얼마나 빨리 요절했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잤대. 너무나 이 국사가 많아서. 사실 왕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아이고, 누가 지금 또 우리나라도 욕 제일 많이 드신 분이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통수권자. 사실 왕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 나의 회사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해야 할 이유는 이건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못 싸우고 지금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왕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 그의 백성에게 너희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다. 5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왕의 직분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서 제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왕의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할 이유는 죄 지면 어떻게 되죠? 죄 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종로로 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면 이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왕의 풍모를 가지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하고 어울릴 만한 자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할 이유는요, 그리스도 이 세 직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내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내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회복하고 그 일을 감당하며 그 모든 일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의 가치를 자주 잊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강밤성교회를 그렇게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